누가복음 18장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6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심, 1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 31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35절부터는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제만 보면 산발적이고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도자의 태도라는 주제로 묶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가 벌써 제목은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인데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사실은 기도에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재판장으로서는 아주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재판장이죠. 그런 재판장에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그 호소를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너무나도 자기를 번거롭게 한 나머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7절부터예요. 하물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라는 얘기죠.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는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대체로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것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아질까? 우리 교인들 정말로 잘 돌볼 수 있을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잘 만들어간다고 해서 교회가 사회를 자정하는 자정적인 능력을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8절 말미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과연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역시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언급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던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경건하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고요. 세리는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뒤집어집니다. 마치 법정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가만 보면 법정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법정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장소는 아마 성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지금 법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법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마치 원고와 피고 같은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의 업적에 대해서 쭉 늘어놓은 다음에 세리를 고발하면서 마치 원고의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리는 피고입니다. 세리의 말을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사실 법정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걸까요? 바리새인만 죄가 있고 세리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고 바리새인은 남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죄가 있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몰랐고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정직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됩니다. 사실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약간 분위기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벌써부터 이어진다는 느낌이 드시죠? 당시 아이를 뭔가 존경하는 랍비들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제 관례적인 일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주 관례적인 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례적인 일이어도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아도 그렇습니다. 월삭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부 교역자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누가 머리를 내밀어서 안수기도를 요청합니까? 물론 아이들이 다 나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지만 부모님의 마음으로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상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부 교역자여서 안수기도를 준다라고 할 때 그게 참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귀한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주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와서 안수기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어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약에 안수기도를 받는다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다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거 다 치우고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너무 갈급합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기도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으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관리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삶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다른 작은 일들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자는 자기를 넘어 하나님께로 자기를 내던지는 전적인 의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35절부터 43절 사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거든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끔가다 아무 생각도 안 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저도 배웠냐면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전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영성학 교수님들한테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도할 말들이 생각날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로 끼리에 일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막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끼리에 일레이손 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던졌던 이 소경은 주위에서 막 만류했죠.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러워요. 지금 예수님 집중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목말랐기 때문이죠. 이거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필요에 대하여 간구할 때 그 누구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자기를 한번 내던져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던지듯 기도하는 것이 곧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줄로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그죠? 주일 예배 가운데. 두 번째로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자. 저는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파탄나 있는지,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그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는 이 복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복이 없이는 저의 영혼이 살아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내던지는 기도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내던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자꾸 사실은 그냥 기도의 동력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포기하고 싶어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 주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세리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영생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번 우리의 삶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 항상 집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하나님을 그 다른 무엇에 자꾸 종속시키려고 하는 저희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질서 지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내던지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필요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같은 기도 제목들, 이 같은 기도자의 태도들이 다 습득되고 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선교를 시작한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역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며 피곤치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안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깊은 경험이 우리 청년부 선교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